영광을 주께 찬송가 129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140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7장입니다. 다 같이 경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으며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속 사역을 통하여 그 보배로운 피로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2023년도 한 주가 지나고 둘째 주 이 귀한 주일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주셔서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자녀들 모이게 해주셔서 여러가지 모형으로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로지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경배를 드림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 땅에서 있는 만큼의 최소한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이 경배의 의무를 우리가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경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성도들의 마음에 잘 자정하여 주셔서 말씀이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애타는 기도 제목들, 간절한 원함들 주님께서 다 헤아려 주셔서 올해 2023년도가 그것이 다 이루어져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378장입니다.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권세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오늘 1월의 둘째 주입니다. 1월의 둘째 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1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9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니 너희는 송사를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의 강력한 주장을 내어놓으라. 그들로 주장들을 내어놓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보이게 하라. 그들로 이전 일들을 보이게 하여 그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로 그 일들을 숙고하고 그 일들의 나중 결말도 알게 하라. 아니면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선포할지니라. 이후에 있을 일들을 보여주어 우리로 너희가 신들인 것을 알게 하라. 정녕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라. 우리가 놀라며 그것을 함께 보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헛것이라.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함이라. 내가 한 사람을 북쪽으로부터 일으켰으니 그가 오리라. 태양이 뜨는 곳으로부터 그가 내 이름을 부르리니 그가 와서 통치자들을 마치 해반죽을 이김같이 통이쟁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라. 누가 처음부터 고하여 우리로 알게 하였으며 또 이전부터 고하여 우리로 그는 의롭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정령 보여주는 자도 없고 정령 고하는 자도 없고 정령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처음이신 분이 시온에 말하기를 보라, 그들을 보라 하리니 내가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를 예루살렘에게 주리라. 내가 보았더니 아무도 없으며 그들 가운데는 내가 그들에게 물었을 때 한마디 답변을 줄 수 있는 어떤 상담자도 없었도다. 보라, 그들은 모두가 헛것이며 그들의 만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요 그들이 부어 만든 형상들은 바람이며 혼돈뿐이라. 그들이 부어 만든 형상들은 바람이며 혼돈뿐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부한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한 모든 인간들에게 도전하시며 또 한번 나에게 덤벼보라는 하나님의 귀한 선포의 말씀입니다. 오늘 선포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10월의 둘째 주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숙고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간의 과학과 문명과 철학, 모든 이론, 그 어떤 학문이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시 한번 자신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존귀하심과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찬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바람이며 혼돈뿐이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설교하고자 합니다. 너희는 바람이며 혼돈뿐이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어떤 과학과 철학, 어떤 세상의 학문이라 할지라도, 그가 잘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한마디의 평가는 너희는 바람이며 혼돈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지상의 모든 풍토는 과학적 실증주의와 물질 만능주의로 귀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과학과 물질, 이것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죠. 과학과 철학이 온통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연히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지 않으려는 인본주의가 만연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인본주의의 반대말은 신본주의인데, 말이 좀 이상하지만 사실 하나님 중심이거든요. 인간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인본주의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거듭난서부터 그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는 지금 인본주의가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요. 성경은 일찌감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 오 디모데야,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비속하고 허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컫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과학은 이미 다니엘 때부터 발달해 왔지만 그 어떤 과학의 반론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과학의 반론을 피하고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도 버리라겠습니다. 골로새 2장 8절에서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우리가 가진 진리 지식이 정말 체계가 안 잡혔다면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우리가 가진 그 진리마저 노략질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오바로 나누어서 자신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에 위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때론 문명의 이기로서 어느 정도 평가해 주지만 그것을 절대화시키는 것이 바로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과학 절대주의가 현실 세계와 허망한 공상을 오고 가게끔 인간에게 그 지적 압력을 가하고 세뇌시킵니다. 요즘 나오는 여러분 공상 과학 영화 또 초현실 그런 게임들 정말 그것을 보면 일상으로 돌아오면 좀 허무한 감이 있죠. 약간의 혼란을 다시 한번 추스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환타지의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면은 핵전쟁이 나옵니다. 가공할 세균전이 나옵니다. 인류가 전멸의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처절한 현장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이것은 인간 스스로가 앞으로 이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바이러스가 세상을 침범하고 전쟁과 테러와 그리고 양자 컴퓨터의 발달로 인간은 미래와 과거를 넘나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이런 그 사람이 말로만 생각만 했던 것이 현실로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사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그냥 과학과 철학에만 의지해야 될까요? 그럼 세상의 흐름의 풍조에 물려 떠 내려가고 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병과 악한 것들을 다 과학과 철학으로 해결해 준다고 사람들은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사탄이 세상을 통하여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과학과 물질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중요한 계략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의 계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 정말 천재적이고 문화적이고 심리학적으로 사역적으로 최고의 지성적인 존재입니다. 마귀도 인격체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주하신 우리 성령님께서 인격체이고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들어온 마귀는 그들에게 정말 최고고 문화적이고 젠틀맨하고 사회학적이고 심리학적이고 아주 지성적으로 그들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이상 알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인간을 다루는데 하나님 다음으로 최고의 전문가는 역시 마귀입니다. 근본적으로 사탄이죠. 그러나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계가 만들어낸 탭을 감아줄 에너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이 전자시계 복잡한 스마트폰은 누군가의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 금, 지와 목토, 천해명 이런 많은 태양계의 행성들이 끊임없이 정확한 규칙적으로 같은 거리를 유지하면서 태양의 중심을 돌 때 지구가 1년에 한 바퀴를 돌 때 정확히 1년이 지나죠. 그 모든 것들은 저절로 그렇게 정확한 시간과 거리를 지켜서 움직입니까? 누군가 위대한 설계를 통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에너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누군가 설계와 그 설계와 제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다 설계에 의해서 제작된 것이죠. 그러면 전 우주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계획하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무준자를 무시한다 하겠습니다. 웃으실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 4절에서 하늘들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리로다. 벌써 올해 2023년도가 되었습니다. 갈수록 초고속 스마트 기기들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기술로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이렇게 누군가가 주도하고 있지만 우리는 누가 주도한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냥 그 흐름에 따라갈 뿐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오늘 주일 말씀은 현대 과학 문명과 이기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인본주의가 끝을 향해 달려보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잠시 그 모든 걸 날려버리는 말씀을 우리가 숙고하고 더 주님을 신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냉소를 하다가 직접 피조물들에게 친히 도전장을 던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사야 41장의 말씀입니다.
물론 인간과 하나님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과 온 우주의 모든 지성을 합해도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고귀한 지혜와 명찰과 위대하심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저는 잠시 하나님의 도전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여러분의 칭찬받을 믿음인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 말씀은 이사야 41장입니다. 성경에서 무신론자들, 하나님을 거적하는 모든 우상 숭배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말씀은 이사야 40장부터 48장까지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무당, 또 형상 숭배, 모든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을 거절하는 모든 무신론자들을 향한 가장 강력한 말씀은 이사야 40장부터 48장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은 어떤 것을 들어도 여러분 이것을 그들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사야 41장은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말씀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21절에서 주가 말하노니 너희는 송사를 일으키라. 한번 대적해봐라. 덤벼봐라는 것이죠.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의 강력한 주장을 내어놓으라. 너희가 요구하는 게, 너희가 말하는 게 무엇이냐? 너희 그토록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자랑이 무엇이냐? 한번 내어놓아 봐라. 내가 평가해 주겠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성경이 신구약이 완전히 나온 신구약이 나온 지 2000년 이후 인간의 모든 지상과 과학과 철학 등 모든 학문에 정통한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룰 수 있는 도구를 모두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십니다. 못하는 것이 없으십니다. 사람들의 성경을 망치고 성경을 가이질하고 성경을 난도질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지성을 모두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관해 말씀하실 때 신약성경에서 특히 우리는 요한복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라고 I am이라고 말씀하시죠. I am, 나는 선한 목자라. 너희들의 목자라. 나는 생명의 빵이라. 이 빵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나는 생명수다.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이시고 빵이시고 생명수이고 길이시고 진리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셔서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인류에 사는 이 땅에 사는 어떤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자신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회중에게 설교하시고 또 종교적인 유선자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또 그렇게 대처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나는 선한 목자고 생명의 빵이고 생명수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약성경에서 I am이라고 했을 때 I am 이랬을 때 가장 대표적인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저는 이 부분에서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임팩트 있게 모든 피조물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에 이렇게 약속을 허락했고 약속을 주었고 또 너를 씨를 통해서 번성케 해 주신다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잠시 하나님과 멀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창세기 16장 16절에 있는 말씀은 86세였더라 나오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였습니다. 지금 86에서 13년이 흘러서 99세가 되었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가 없었어요. 그 이후에 23년의 기간에 말씀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때로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육신적으로 행했을 때도 교제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너는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I am the Almighty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내보이시는 것은 특히 이사야 41장부터 48장은 I am the Almighty입니다. Mighty는 강력한 자인데 Almighty, 모든 것을 다 실행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I am the Almighty. 그 어떤 수식어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어떤 부연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I am the Almighty.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모든 걸 끝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많은 것들을 인간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인간이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복음서에서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또 표현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이사야 40장부터 48장, 특히 41장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스스로 1인칭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I am the Almighty.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사야 40장 25절에서 거룩한 분이 말하노라.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또한 내가 누구와 동등하게 되겠느냐? 없다는 거죠. 41장 21절에서 주가 말하노니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송사를 일으키라. 한번 덤벼보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의 강력한 주장을 한번 내어놔 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전하고 계시고 이제 그 도전을 받아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있으십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자신이 있으십니다. 그 어떤 인간의 도전도 받아줄 용의가 있습니다. 과거에나 지금이나 그 어느 때라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극에 달할 때, 인간의 반역이 극에 달할 때가 바로 대환란 때입니다. 이제 그 날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4절에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기록된 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판단받을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근거를 내어놓으셨어요. 너희들 나에게 덤벼봐라. 나에게 도전해봐라. 그리고 내가 기록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1장에서 세 가지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게 무엇이냐? 너희들이 주장하는 게 무엇이냐? 나를 대적하며 너희들이 나를 대적하며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9절에서 보라 이전 일들이 이루어졌으며 내가 새 일들을 선포하나니 그 일들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그 일들을 너에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거절하는 모든 사람에게 도전장을 던지십니다. 창조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인간에게 도전장을 내민 것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바로 그 장이 오늘 본 말씀 이사야 41장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빅뱅 이론을 그렇게 신뢰해? 한번 도전해봐라. 너희들이 스티븐 호킹에게 자랑하는 천재 물리학자야? 그래, 나에게 도전해봐라. 너희들이 진화론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생각해? 그래? 한번 진화가 얼마나 너희들이 많은 것이 근거 있는 것인지 나에게 도전해봐라. 너희들이 가진 수학, 물리학, 그 어떤 천문학, 그 무엇이라도 나에게 덤벼봐라. 내가 다 응수해 줄 것이다 하는 것이요. 그 유효기간은 너희들이 살아있는 평생 동안 나에게 도전하라. 언제든지 받아줄 용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무엇을 요구하고 너희들이 무엇인지 나 다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39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39편 4절 5절에서 주여 나의 종말과 내 날들의 분량이 어떠한지 나로 알게 하시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에요. 인간의 고백이 바로 그거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나의 종말과 내 날들의 분량이 어떠한지 나로 알게 하시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손 놓이만큼 주셨으므로 내 연수가 저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입니다. 저는 제 인생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는 한 성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지 않을 수 없죠.
그렇다면 저는 너희는 바람이 혼돈뿐이라는 하나님의 평가에서 하나님의 도전에 응수하겠다는, 하나님께서 그 도전을 응수하겠다는 하나님의 세 가지의 말씀을 저희가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너희는 바람이 혼돈뿐이라. 첫째, 앞으로 인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에게 보이게 하라. 그 결말도 알게 하라. 인간이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번 말해봐라. 그 결말이 무엇인지 알게 하라. 그 첫째 말씀은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주가 말하니 너희는 송사를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의 강력한 주장을 내어놓으라. 그들로 주장을 내어놓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보이게 하라. 그들로 이전 일들을 보이게 하여 그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로 그 일들을 숙고하고 그 일들의 나중 결말도 알게 하라. 아니면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선포할지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나에게 말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Almighty,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그 조건을 수립하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조건은 적어도 8가지가 부합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8가지에서 단 2가지 이상도 실현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없습니다. 일단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온 우주와 자연을 관장해야 합니다. 모든 운행을 관장해야 합니다. 생태계 먹이사슬까지 관장해야 합니다. 인간의 생명을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선과 악을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언을 성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끝이 영원하다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을 공격하는 마귀의 끝을 알게 하고 마귀를 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죽음에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 8가지가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만군의 주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죽으셨다가 스스로 다시 생명을 찾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구약에서 예언됐던 우리 주님이 다시 2000년 전에, 여러분 2000년 전에 탄생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인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이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무신론자들, 불가지론자들, 파시스트들, 인본주의자들, 모든 카톨릭 교도들, 교황들, 신학박사들, 공산주의자들, 진화론자들, 그리고 인문학자들, 그 어떤 류의 인간들을 다 불러들이고 기꺼이 그 주장을 내어놓아 봐라. 그리고 앞으로 인간에게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에게 한번 알려줘봐라. 그리고 종말도 한번 말해봐라. 나의 도전에 받을 의사가 있다면 앞으로 인간에게 되어질 일을 예언해야 합니다. 있을 일을 예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예언하고 성취해야 됩니다.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야 됩니다. 것입니다. 인생의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예레미야 10장 23절을 보면 인생의 2번인 단어가 나오죠. 오주의 인생의 길이 그 사람만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아나이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나이다. 그 사람이 안에 있지 않은 누가 돼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입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아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살아도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계획을 세워도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도서 6장 11, 12절에서 헛된 것을 증대시키는 많은 것들을 있음을 보나니 사람이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림자처럼 허비한 헛된 인생의 모든 날인 이 생에서 인간에게 무엇이 좋을지 누가 알며 해 아래서 사람의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으리요. 사람의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그 결말이 무엇인지 말해줄 수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으리요. 오직 하나님만이 말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도서 6장 12절 말씀에 그림자처럼 허비한 헛된 인생의 모든 날인 이 생에서 인간에게 무엇이 좋으며 그 인간의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종말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으리요. 누가? 오직 하나님만이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에게 앞으로 나중 결말도 알게 하고 앞으로 있을 일을 우리에게 선포하라. 인간의 뒤에 무슨 일일지 미리 알아줄 수 있겠느냐. 그 대답은 할 수 없다. 오직 누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7장 6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결론은 뭐냐면 12장 1절에서 이제 너는 너의 젊은 날에 곧 재앙의 날이 이르지 않고 나에겐 즐거움이 없다고 말할 해가 가까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를 기억하라. 결국 창조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억하는 것이 모든 인생의 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는 인간들은 미래는 고사하고 자신의 미래조차 당장 앞의 일을 죽음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입으로 말했듯이 전혀 과학적이지 못하고 이론적이지 못합니다. 합리적이지 못하고 조직적이지 못합니다. 사역적이지 못하고 인본주의지 못하고 수학적이지 못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약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은 어떻습니까? 이미 구약에서 구약의 모든 예언 중에 바로 60%가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초림은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그 주님의 초림은 40%가 이루어졌는데 아직 구약의 모든 역사들, 계획들 이런 것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비켜난 적이 없습니다. 성취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류 역사의 마지막 그 고할날이 곧 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현 세상의 교회 시대는 곧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끝나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 뒤의 시대가 끝나고 환란 시대가 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시대가 도래합니다. 이 땅에 전무후무한 대화란이 있고 주님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되죠. 그리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초림만으로 볼 때 초림에 대한 48가지 예언이 모두 성취될 가능성은 10의 147분의 1분의 1이라는 확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비행기로 태평양을 건너다가 발 하나를 떨어뜨려서 바다로 들어가 한 번에 찾을 확률이 보다 더 희박한 것이 바로 주님의 초림의 예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림은 훨씬 더 많은 예언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모두 다 성취되는 그 확률은 어떻습니까? 와이키키 해변에 바늘 하나를 떨어뜨려서 그걸 찾을 확률보다 더 힘든 것입니다. 그것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전지전능 하나님의 예언은 정확하다는 것이죠. 인간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고사하고 너희는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한다고 잠언 27장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자랑이 무엇이냐?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미래는 고사하고 당장 내일 5분 위의 일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로또를 사는 것이에요. 너희는 바람이며 혼돈뿐이라. 두 번째는 너희가 신들인 것을 알게 하라. 너희가 신들을 그렇게 좋아하느냐? 너희들이 신들인 것이냐?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23절 24절 보시겠습니다. 자, 이사야 41장 23절 이후의 일들을 보여줘 우리로 너희가 신들인 것을 알게 하라. 너희가 그렇게 잘났으면 너희가 신들인 것을 알게 하라. 문제가 있으면 그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정녕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라. 우리가 놀라며 그것을 함께 보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헛것이라.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함이라 했습니다. 가증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창세기 3장에서 인류 최초의 죄의 현장을 기억하시죠? 사탄이 이브를 유혹한 그 유혹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창세기 3장 4절에서 사탄의 첫 번째 유혹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유혹은 뭐냐면 이때 의심을 가하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를 관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함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삭제시키고 더하고 또 빼버렸죠. 또 추가시켰죠.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거짓말했죠.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사탄의 속임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탄이 이브에게 유혹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5절입니다. 자, 5절 보십시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 너희가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자, 이 하나님께서 금지한 이 열매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같이 된다. 모든 사람은 신이 된다. 범신론 사상, 뉴에이지의 기본 사상입니다. 너희가 신들같이 된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래? 그럼 너희가 신들이라면 한번 신들인 것을 증명해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이브를 유혹한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그대로 써먹는 것입니다. 다시 역용해서 인간에게 도전을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먹어서 신들이 됐어? 그래? 그럼 신들인 것을 증명해 봐. 이것입니다. 이사 42장 5절에서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펼치셨으며 땅을 펴셨고 거기에 소산을 내시고 그 위에 있는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시며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영을 주신 분이신 하나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영을 주셨다는 얘기는 호흡을 줬다는 얘기거든요. 생명을 관장하신다는 얘기거든요. 너희가 먼저 신이라면 생명을 관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호흡을 줬다가 다시 걷어갔다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들 모든 것 창조하셨고 생태계 모든 피조 세계의 모든 것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생명을 주신 관장을 하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 45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늘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스스로 땅을 조성하고 만들었으며 그는 그것을 견고히 세우되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람이 거저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라 아무도 다른 이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절대 신인적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피조물 세계의 피조물입니다. 가장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욥기에서 하나님과 욥과의 대면했을 때 욥기 38장 39장의 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을 정말 자신의 챔피언이라 정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욥을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 욥과 같은 의인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욥을 한번 시험해 봐라. 욥은 내가 인정하는 자다 했어요. 욥에게 가해지는 그 많은 시련들, 또 개인적인 상처와 또 가족의 이름, 모든 슬픔을 욥에게 줬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그 의로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겨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욥의 문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겨냈고 주신 것도 주님이시고 가져간 것도 주님이시다. 결코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망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의의가 때론 하나님의 의의보다 더 높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난 이렇게 의로운 자야. 그럼으로써 나에게 주신 환난과 어려움은 나는 하나님을 욕하지 않아. 나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내 의로움이 하나님의 의의보다 더 높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좀 화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아무리 자신의 의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욥기의 심오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너 자신의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전 우주의 모든 움직임을 네가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38장에서 소나기 질문을 퍼붓습니다. 욥은 여기 아무것도 답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꼬부라져 납작 엎드렸던 것입니다. 사실 욥은 그동안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고 불평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에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여간 욥은 자신의 의의가 하나님보다 높고 내가 의롭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시련을 내가 견뎠다고 자부했던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욥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완전히 서렌더를 부복을 해야 하는 것이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40장에 1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오죠. 욥기 40장 1절 또 주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기를 전능하신 분과 더불어 다투는 자가 그분을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을 꾸짖는 자로 그것을 대답하게 하라. 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말씀, Almighty라는 이 말씀이 욥기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욥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를 보소서 나는 악하오니 내가 무엇을 주께 대답하리까 내가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리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욥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린 자신의 그 심정 표현인 것입니다. 여기서 욥의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보소서 나는 악하오니 내가 무엇을 주께 대답하리까 내가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리겠나이다. 한때 자신의 의로움이 하나님도 더하다는 것을 강조했던 욥은 여기서 완전히 하나님께 보복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이제 너는 남자답게 내 허리를 동이라 내가 내게 요구하리니 너는 내게 표명할지니라. 내가 나의 심판을 무효화시키겠느냐? 내가 나를 정죄함으로써 내가 의롭게 되려느냐? 내가 하나님과 같은 팔이 있느냐? 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결론은 바로 정말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선택한 백성이었고 율법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이 그 교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대환란에 빠진 그 유대인들이 고난을 당한 뒤에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자신의 메시아로 왕으로 받아들인 그것을 먼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그리스도인 관점에서 보면 욥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욥이라 할 수 있죠.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욥의 그 의로운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다 무력화됐다는 것이죠. 욥은 당대에 정직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자신이 극히 제한적인 피조물에 불과했던 사실을 그제서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1장 2, 3절에 보시죠. 2, 3절에서 이후의 일들을 보여주며 주로 우리가 너희 신들인 것을 알게 하라. 정령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라. 우리가 놀라며 그것을 함께 보리라. 신이라는 것은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죽음, 죄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너희는 바람이며 혼돈뿐이라.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너희의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바람뿐이며 혼돈뿐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설교의 제목처럼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은 바람이며 혼돈이라.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북쪽으로부터 일으켰으니 그가 오리라. 태양이 뜨는 곳으로부터 그가 내 이름을 부르리니 그가 와서 통치자들을 마치 해관족을 이긴 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은 같이 하리라. 누가 처음부터 고하여 우리로 알게 하였으며 또 이전부터 고하여 우리로 그는 의롭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정령 보여주는 자도 없고 정령 고하는 자도 없고 정령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처음이신 분이 시온에 말하기를 보라. 그것을 보리라. 그것을 보라. 하리니 내가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기쁜 소식 누구입니까? 더 북쪽으로 어떤 통치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보았더니 아무도 없으며 그들 가운데는 내가 그들에게 물었을 때 한마디 답변을 줄 수 있는 어떤 상담자도 없었다. 29절 종결입니다. 보라, 그들은 모두가 헛것이며 그들의 만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그들이 부어 만든 형상들은 바람이며 혼돈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명과 모든 만드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람이며 혼돈이라. 바람은 여러분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날아가 버리면 끝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람이라는 말씀과 혼돈이라는 말씀을 잠시 그 주의를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모든 피조 세계에 있는 것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손길 외에는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바람이라 하겠습니다. 그것은 혼돈이라 하겠습니다. 시편 1절 1편 4절에서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도다. 바람이라 했고요. 시편 18편 42절에서 그때 내가 그들을 쳐서 바람 앞에 먼지처럼 잘게 부서뜨렸으니 내가 그들을 거리 흙처럼 던져 버렸나이다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들은 바람이라 했습니다. 시편 103편 15절 사람으로 말하면 그의 날들은 불과 같고 그의 번영은 들의 꽃과 같아서 바람이 그 위를 지나가면 사라지나니 그 자리가 그것을 더 이상 알지 못하리라.
바람이 그 일을 지나간다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물질과 문명은 결국 예수님께서 오시면 다 바람같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천년 왕국에 있는 모든 것들도 사실 새 예루살렘에 입주하기 전에는 다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또 주시해야 할 단어가 혼돈이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에서 혼돈이라는 말씀은 단 한 번 나옵니다. 바로 오늘 이사야 42장 29절입니다. 보라, 그것은 모두가 헛것이요 그것에 만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그들이 부어 만든 형상들은 바람이요 혼돈뿐이라 했습니다. 혼돈을 영어로 컨퓨전이라고 합니다. 이 컨퓨전이라는 영어는 상당히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단어입니다. 혼돈은 섞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컨퓨전이라는 혼돈이라는 용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는 이사야 지금 41장 29절에서 유일하게 혼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바로 이제 혼란이라는 말씀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16절에서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들 모두가 치욕을 받을 것이라 그들은 다 함께 혼란 가운데 들어가리라. 그래서 컨퓨전이라는 단어는 혼란이란 말로 대체됩니다. 레위기 18장 23절에서 이 컨퓨전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옵니다. 또한 너희는 어떤 짐승과 교접함으로써 내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또 어떤 여자도 짐승과 교접하려고 그 앞에 서지 말지니 그건 난잡한 짓이니라. 난잡하다고 할 때 컨퓨전이란 말씀입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이것들이 바로 짐승과 교접함. 바로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는 난잡한 것이고 바로 혼잡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 10장 15절에서도 혼란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컨퓨전은 혼돈, 혼란입니다. 그리고 시편에서 이 컨퓨전한 모든 용어는 치욕과 수치와 능욕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 서신서에도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컨퓨전 용어가 있는데 이것도 바로 혼란이라는 말씀으로 나옵니다. 이는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같이 하나님은 혼란의 장치자가 아니라 화평의 장치아니라. 그럼 혼란이라는 것은 평화, 평온, 하나님과 관계된 용어와 정반대된 용어입니다. 사탄인과 관련된 용어들이죠. 혼돈, 혼란, 수치와 능력과 수치란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의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바람이며 컨퓨전, 혼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66장에서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종결로 이사야 66장 작은 성이라 말씀하는 이 이사야 66장에서 마지막에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하여 범법했던 사람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이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할 것이미니 그들은 모든 육체의 가증함이 되리라. 가증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혼돈, 혼란, 수치, 능력 다 가증함이 된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지옥에 불못서서 다 던져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 내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 45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여 그들을 가까이 데려오라. 그들로 서로 상의하게 하라. 옛날부터 이것을 선포한 자가 누구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부터 그것을 말한 자가 누구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 주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나니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곧 주가 나 외에 없느니라. 여러분이 인생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여 주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인생에는 축복된 인생이며 정말 귀한 인생입니다. 인생에 살면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오늘 이 40장부터 48장은 이 세상의 모든 문명을 이기를 받고 하나님을 거절하면서 무지와 편견과 하나님을 거절하는 모든 것은 전 세계의 추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편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흐름을 일거에 싹 바꿔버리고 바람 앞에 등불처럼 다 꺼져버릴 인간의 모든 문명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한번 일어나시면
인간의 모든 과학 문명은 다 바람이며 혼돈뿐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내가 그인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내 앞에 지음을 받은 하나님이 없으며 내 뒤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주요 나 외에는 주 구주가 없느니라. 너희 가운데 어떤 이방 신도 없었을 때 내가 선언하였고 구원하였으며 또 내가 보여주었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주가 말하노라 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증명할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이 귀한 변개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세상의 무신론자가 아주 많죠. 또 우상 숭배자가 많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신뢰합니까? 자기가 만든 그 혼돈과 바람뿐인 것을 신뢰합니다. 결국 다 없어질 것들이죠. 프랑스의 무신론 철학자이며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는 기독교가 건설되기까지 수백 년이 걸렸지만 불란서의 한 사람이 50년 안에 기독교를 다 파괴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앞으로 100년 뒤에는 성경이 없어질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오히려 성경은 더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특히 이사야의 말씀은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졌습니다. 볼테르는 자신이 죽음의 날이 다가왔을 때 온몸을 떨면서 의사 선생님 나에게 6개월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내 재산의 절반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당신은 6주간도 못 삽니다. 그는 온몸 비틀며 공포에 휩싸이면서 자신은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결국 생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그가 없어지겠다고 장담했던 성경책은 인류 최대의 베스트셀러가 되어버렸은 겁니다.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나는 곧 주요 나 외에 구주가 없느니라. 인간을 구원할 다른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죠.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이죠. 다 외에 구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가 아니고는 인간을 구원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정말 과학적이고 세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수학적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주고 땅 끝들의 창조주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신 분인 것을 너는 듣지 못하느냐? 그의 명철은 한없이 깊으시도다. 그는 곤비한 자에게 힘을 주며 무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나니 젊은이들이라도 곤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이라도 완전히 넘어지나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 힘을 새롭게 하리니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을 것이며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이사야 40장 28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섬기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곤비할지라도 여러분 일어나게 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게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세계 문명 과학이 더 발달해서 더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창조 하나님의 증인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간증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유일하게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든든합니까? 내가 너를 강건케 하리라. 정녕 내가 너를 도우리라. 정녕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높이리라. 지금 이사야 41장 저는 10절을 읽고 있습니다. 보라 내게 놓였던 모든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그들은 하찮은 것 같이 될 것이요 너와 싸우는 자도 망하리라.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여기서 또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와 싸우는 그들을 찾을 것이나 그들을 만나지 못하리라. 너를 대적하여 전쟁하는 그들은 하찮는 것 같이 될 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리라. 바람같이 된다는 겁니다. 이는 나 주인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는 오늘 이 이사야 41장을 통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인지하시고 그 어느 때라도 창조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해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 41장을 통해서 나 외에 다른 구주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죄 가운데서 죽고 영원한 지옥에 날아오고 떠들어갈 때 오직 유일한 구주는 주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려고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시인하여 내 죽었던 영을 살려주신 주님께서 이제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또 오늘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인간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현명한 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으로 주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아직 그런 삶을 모른다면 우리가 그 전파자가 될 수 있도록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230장입니다. O Lord my God, when I in awesome wonder consider all the worlds thy hands have made, I see the stars, I hear the rolling thunder, thy power throughout the universe displayed.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And when I think that God is Son not sparing, sent him to die, I scarce can take it in. That on the cross
my burden gladly bearing. He bled and died to take away my sin.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